머물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과 함께 그 국가의 중심적인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은 예나 지금이나 점령하기 힘든 그런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이 성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쳐들어온 이 랍사게가 점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군인들과 백성들은 아무 소리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랍사게가 전령을 보내서 우리가 협상을 하자. 그래서 이제 군사 협정을 맺기 위해서 협상을 하고 나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혼샘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의 그 섬 근거지가 있는 예루살렘 성 꼭대기인데 거기에서 이제 만납니다. 만나서 이제 회담을 하는 거예요. 회담하는 내용이 오늘 읽은 성경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이 아수르의 장군 랍사게가 일방적으로 이 히스기야 왕과 그 신하들 그리고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해서 협박하고 회유하는 내용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세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4절 성경에 보면 내가 뭘 믿고 이렇게 버티냐, 우리 요새식으로 표현하면 그래요. 내가 믿는 바 그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는데 요새 우리가 시세 말로 말하면 내가 뭘 믿고 그렇게 배짱을 부리냐, 항복해라, 다른 겁니다. 항복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세 가지를 너 자신을 의지하느냐, 내가 무슨 계략과 내가 용맹이 있는데 그건 말뿐이다, 항복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애굽을 의지하느냐, 애굽은 꺾어진 갈대와 같다, 오히려 네 손만 찔릴 거다, 그러니까 항복해라. 또 나중에 혹시 그럼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느냐, 오늘 읽은 내용에는 없지만 그 뒤쪽의 내용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수르의 군대는 그 당시에 모든 민족들을 다 정복을 했어요. 그래서 이 랍사게의 말은 그렇습니다. 모든 민족들의 신들을 섬기는 모든 민족들을 우리가 다 정복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모든 신들이 아수르의 군대 앞에 다 항복을 했다. 그러니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도 아무 소용없다. 그러니 항복해라. 이렇게 위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조롱하기를, 야, 우리가 말을 2,000마리 줄 테니까 너희 예루살렘 성 안에 2,000마리 말을 탈 수 있는 군인이 있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병대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아수르 사람들은 기병대를 몰고 온 거예요. 그래서 말 탈 수 있는 사람이 있냐? 없거든요. 그러면서 조롱을 합니다. 또 조롱하기를, 우리 아수르의 군대 중에 한 개 사단만 너희 투입해도 너희는 다 망한다. 그러니까 손 들고 나와라 그래요. 근데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랍사게라는 사람은 이 아랍 말을 통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 말, 유대인들이 쓰는 히브리 말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에서 큰 소리로 말을 하는데 거기 있는 백성들이 다 듣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갔던 이 회담하러 간 이스라엘 대표가 그냥 우리가 아랍 말을 알아들으니까 아랍 말로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랍사게가 큰 소리로 무슨 소리냐고, 내가 너희들하고만 얘기하려고 온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유다, 예루살렘 백성을 향해서 내가 하는 얘기다. 왜? 그러면서 큰 소리로 말하기를, 백성들은 너희들이 왕도 믿지 말고 하나님도 믿지 말고 군대도 믿지 말고 항복해서 나와라. 그러니까 백성들을 회유해서 항복하게 하도록 하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온다면 너희들의 농토를 다 돌려줄 것이고
너희들에게 특별 대우를 해줄 테니까 나오라. 그런데요, 아무리 랍사게 장군이 큰 소리로 히브리 말로 회유하고 협박을 해도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은 아무 소리 없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희한하죠? 네, 이 대표로 나왔던 세 사람이 돌아가서 히스기야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 왕은 그 내용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서 얘기하라고 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서 지금 아수르 장군이 이렇게 항복하지 않으면 단번에 어떻게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한 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응답하신 내용을 히스기야 왕에게 전합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항복할 필요 없다. 또 이스라엘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백성과 히스기야 왕이 산당을 다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 신앙의 자세를 하나님은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안 버리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그저 하나님과 함께 담대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테니까 아무리 적군들이 뭐라고 말을 해도 듣지도 말고 무시해버려라.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말도 섞지 말아라. 쳐다보지도 말고 귀를 기울이지도 말고 그리고 그들하고 말도 섞지 마라. 그래요. 그랬더니 이 히스기야 왕의 얘기를 들은 온 예루살렘 시민들이 입을 딱 다물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최소한 거기 둘러싸고 있는 그 군인 숫자가 18만 5천 명이에요. 예루살렘의 그 당시 인구는 10만에서 15만 정도? 10만 조금 넘을까? 10만 안팎되는 작은 인구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사람 숫자보다 그 포위하고 있는 아수르 군대의 숫자가 더 많아요. 이건 아무리 수치상으로 봐도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하지만 공격하면 방법이 없어요. 근데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은 이 랍사게가 큰 소리 말하는 걸 듣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말 섞어서 말하지도 않습니다.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요. 그럼 이럴 경우에는 누가 답답하죠? 예? 예루살렘 성 안에 포위되어 있는 사람이 답답해요? 밖에서 소리 지르는 사람이 답답해요? 밖에서 소리 지르는 사람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정말 실제상은 누가 답답한 거예요? 포위되어 있는 사람이 답답한 거예요. 근데 이 포위되어 있는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자기 자리에 딱 왕의 말을 듣고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불안해야 되는데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이 불안해져 버렸어요.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겉으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포위대에서 있는 사람이 답답할 수밖에 없고 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이 답답해져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괜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지켜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이 그 포위된 군사들을 내가 하룻밤에 다 물리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을 믿고 이 예루살렘 백성들은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성경의 뒤쪽에 내용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아실 텐데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과 같이 그들을 포위하고 있던 18만 5천 명의 군대가 하룻밤에 다 죽어요. 누가 그렇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아수르 군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 군대가 다 퇴각을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여기에 군대를 파견했던 세계를, 그 당시 세계를 정복하고 있던 아시리아 왕국의 왕이었던 사네립이 자기 왕궁에 돌아가서 신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서 기도를 할 때 자객의 습격을 받아서 죽어요. 이 성경에는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사람들을 그만두시지 않는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수르는 세계를 정복한 나라고 세계 최고의 강군을 가지고 있는 군대고 그 왕 굉장한 위치에 있어서 오늘 성경에서도 보면 아수르 사네립을 얘기할 때 대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황제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작은 왕 히스기야 왕은 손들고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힘센 군대와 힘센 제국의 황제 앞에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확신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뭘까요? 확신입니다. 확신. 히스기야 왕이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과 함께 있는 예루살렘의 성에 있는 백성들은 확신이 있어요. 무슨 확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도성은 하나님의 도성이다. 아무리 대군을 가지고 있는 아수르의 군대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확신의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확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한번 저처럼 이렇게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확실합니까? 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청직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 확신이에요. 사람을 결정짓는 건요,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건 이 확신입니다. 자기 확신입니다. 자기 확신이 없는 사람은 인생을 방황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확신이 없으면 인생을 방황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면 그냥 어떻게 살지 모르고 그냥 헤매다가 인생을 방황하다 마는 거예요. 곧 그거는 비유를 든다면 밭이 있는데 밭에 잡초가 무성해지고 넝쿨이 무성해지고 온갖 나무들이 무성해 있어서 그 밭을 다 덮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에 자기 정체성, 자기 확신이 없는 사람은 그냥 잡초와 같아요. 그래서 무성해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고 누가 뭐라 그러면 걸리고 뭐라 하면 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살고 그냥 좋은 거 입맛에 맞는 거 먹고 즐기고 나름대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 확신이 없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강한 힘이 부딪히면 그냥 완전히 다 정복돼 버리는 거예요. 자기 확신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확신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기 확신에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인생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이 자기 확신이 없는 사람은 그냥 대충 살아요. 그냥 즐기며 살아요. 좋은 곳 찾아서 다니다가 그냥 살아요. 그러나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을 다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확신도 확신 나름이에요. 잘못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인생을 잘못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로 들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돈키호테라는 얘기 여러분 들으셨죠? 돈키호테라는 소설이 있잖아요. 돈키호테 얘기를 우리가 알잖아요. 이 미겔 데 세르반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스페인 소설인데, 이 돈키호테는 뭐예요? 자기가 굉장한 사람, 장군인 줄 알아요. 그래서 뭘 해가지고 막 장군처럼 행동을 한다는, 실제나 기회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잘못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 아닌데 다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가질 때 하나님이 나를 누구로 만드셨고, 그리고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시고, 이게 확실하게 자기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자기 정체성이 없으면 돈키호테 같은 환상에 빠져서 사는 인생이 됩니다. 계속 살지만 결국에 헛된 거예요. 아무 열매도 없어. 이름만 있을 뿐이야. 여러분, 돈키호테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정체성이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정말 돌아보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작은 인생일 뿐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인생이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무능한 존재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하나님이 내 짐을 대신 져주시고,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산다. 그때부터는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신을 확실히 볼 수 있어야 돼요. 거짓된 자기를 보면은 안 돼요. 그러면 돈키호테가 되어버립니다. 그럼 남들이 비웃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돈키호테의 소설을 읽을 때마다 다 웃잖아요. 왜? 남들이 보면 아닌데 자기만 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참된 진실은요, 내가 봐도 그거고 남이 봐도 그거고 하나님이 보셔도 그거야지 그게 참된 거예요. 남들은 아니라고 하는데 자기만 옳다고 그러면 그건 헛된 진실, 거짓이에요. 그게 돈키호테는 그거예요.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가질 때 헛된 자기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잘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돈키호테는 자기 자신의 형편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이 돈키호테 형과 비슷한 형이 신데렐라 형이거든요. 또 신데렐라는 뭐가 마차예요? 호박이 마차란 말이죠. 그래서 소꿉놀이를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신데렐라는 뭐예요? 동화잖아요. 동화 속에 사는 어린애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현실을 보지 못해요. 호박을 가지고 마차라고 하고, 그리고 말은 뭘 말이라 그래요? 생쥐들을 말이라고 하고, 맞아요?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 소꿉놀이. 인생은 소꿉놀이가 아닙니다. 이 신데렐라 형이나 돈키호테 형은 다 뭐야? 환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자기 현실을 정확히 보지 못하고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위치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헛된 말만 하고 헛된 일만 하고 그것을 인생을 소모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비유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동화가 있잖아요.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 동화, 이거는 영국의 얘기예요. 실제 그 헨리 8세의 아들인 에드워드 6세 왕자가 소년 시절에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동화를 만들었대요, 마크 트웨인이. 근데 이 얘기에서 보면 이제 왕자하고 거지하고, 왕자가 어느 날 이 왕궁의 담을 이렇게 내다보는데 밖에 자기하고 얼굴이 똑같은 거지 아이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거지하고 왕자하고 야, 너 누구냐? 그랬더니 저는 동양 해먹고 사는 가난한 집의 거지입니다. 그랬더니 야, 그게 뭔지 나도 한번 경험해 보고 싶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 왕자와 거지가 옷을 바꿔 입어요. 그래서 옷을 바꿔 입고 거지는 왕자 옷을 입고 왕자는 거지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거지 옷을 입은 그 왕자는 거지 옷을 입고 거리를 지나다녀.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거지한테 어떻게 해요? 막 질시하고 무시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 왕자는 이놈 내가 왕자인데 이러면서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왕자한테 막 욕을 하고 막 하니까 근데 이제 또 거지는 뭘 입었어요? 왕자 입을 입었어요. 왕자 입을 입었는데 근데 마음은 뭐예요? 거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왕장님 하고 이렇게 하니까 막 겁이 나는 거야. 그래서 이 시중 드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왕자님이 이상한 행동이 여기 이 왕자 옷을 입은 거지는요 자기 확신이 불안해요. 불안한 자기 확신이 있어요. 대부분의 성도들을 보면 이 거지 왕자 옷을 입은 거지 같은 성도들이 많아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왕자가 됐어요. 옷은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속의 마음은 뭐와 같아요? 거지야. 내가 구원받았나? 하나님 날 도와주시나? 하나님 나 버리신 거 아니야? 마음에 자기 확신이 없으면 왕자 옷을 입은 거지처럼 사는 성도가 꽤 많더라고요. 여기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불안한 확신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키호테와 같이 헛된 확신을 가지고 있어서 잘못될 수도 있지만 이 거지와 같이 자기 확신이 없어요. 겉으로는 그리스도이냐, 겉으로는 왕자야. 근데 속은 뭐예요? 속은 거진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자기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반대로 또 이제 거지 옷 입은 왕자는 어떻게 해요? 겉은 뭐예요? 겉은 거지죠. 거지 옷 입었으니까. 근데 속은 뭐예요? 왕자예요. 근데 남들이 볼 땐 뭐예요? 거진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이 정상 아닙니다. 이 성도들 중에 겉은 거지처럼 살아. 행동을 아무렇게나 막 해. 말도 막 해.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야. 그럼 남들이 보고 뭐라 그래? 비웃어요. 미쳤네 저 거지 새끼. 이러죠. 죄송합니다. 말이 이상하게 나갔네. 아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자존감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근데 겉은 거지처럼 살아. 그럼 남들이부터 거지라고 하지. 이게 잘못된 확신들입니다. 그럼 정말 잘된 자기 확신은 뭐가 돼야 돼요? 겉이나 속이나 왕자여야지. 나중에 왕자가 이제 왕궁으로 돌아오죠. 왕궁으로 돌아왔을 때 왕자는 왕자의 옷을 입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정상적인 왕자인 거예요. 또 거지도 불안한 자기 확신이 있던 사람이 이제 거지 옷을 입었어요. 거지 옷을 입고 나서는 그때는 뭐예요? 진짜 거지인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거지 같은 인생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왕자 같은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왕자가 왕자 옷을 입고 나는 왕자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것과 같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자기 확신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그렇게 됩니다. 이게 자기 정체성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누구인가? 오늘 여기 제목을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 아수르의 장군 랍사게는 내가 믿는 게 뭐냐? 네가 뭘 있다고? 넌 계략도 없고 용맹도 없고 너는 네가 의지하는 애굽 군대는 아무것도 아니고 네가 믿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무시해요. 그렇지만 이 랍사게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무엇을 믿느냐라고 말할 때 히스기야 왕과
예루살렘 백성들은 뭐라고 답했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은 이 성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다.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여 주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전지전능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이 오면서 다 물리쳤다는 다른 민족들이 섬기는 그 우상과 그런 신들과는 비교될 수 없는 유일한 왕이시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이 큰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확신이 없어서 그냥 가시덩굴과 같이 잡초 같은 인생 되지 마시고요, 마음에 잡초가 자라나지 못하게 하세요. 또 돈키호테와 같이 헛된 자기 확신을 가져서 잘못된 인생을 살지 마시고요, 자기 자신을 좀 되돌아 확실히 보세요. 거지 왕자와 같이 그런 잘못된 확신 가운데 있지 마시고요, 속이 왕자이면 옷도 왕자를 옷을 입으세요.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확신. 그래서 자기가 무엇을 믿는가에 따라서 그렇게 말하게 되고, 자기가 무엇을 믿는가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믿는 바가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자기 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돈키호테와 같이 살았던 분이 있으면 이거 다 정리하세요. 거지같이 살았던 이 셈은 정리하시고요, 왕자이지만 거지 옷 입은 것 같이 살았던 분들은 그 옷을 벗어버리세요. 그리스도인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세요. 그럴 때만이 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여기 밭이나 이런 화단의 식물들을 가꾸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제가 무슨 TV에서라든지 또 선진국 같은 데 여행을 가보면 부러운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넓은 잔디밭이 있고, 근데 거기에 나무가 한 그루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그림 많이 보셨죠? 그런 거 그림 볼 때마다 나는 부러워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데가 없거든요.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보기 쉽지 않아요. 근데 선진국에 가보면 그런 데가 너무 많아. 어느 마을에 가든지 큰 나무가 있고 거기 잔디밭이 있고 마을 사람들이 쉬는 곳이.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좀 그런 곳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는데, 뭐냐면 이 교회 밭이 가시덤불이었거든요. 아카시아가 있고 막 가시덤불이고 냄새가 나고 막 휴지 쪼가리가 막 쓰레기가 굴러다니고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저 가시덤불을 내가 그 텔레비전에서 봤던 선진국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잔디밭과 큰 나무가 있는 그런 곳으로 휴식처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뭘 가졌다고요? 확신. 그런데 이제 나무를 심었는데 이게 풀들이 자라고 막 가시넝쿨이 자라고, 나무가 작을 때는 막 올라가서 나무를 죽이고 나무를 막 옆으로 쓰러뜨리고 풀들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한 10년 지났어요. 나무가 10년 지났더니요, 나무가 이렇게 크니까 그 밑에 풀들이 맥을 못 써요. 제가 그런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중심의, 마음의 중심에 큰 나무와 같이 내 마음을 자리 잡고 있으면 잡초 같은 그런 무성한 이런 거 다 자라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나무가 작을 때는요, 잡초들이 나무를 덮치고, 나무가 작을 때는 넝쿨이 나무를 덮치고, 나중에 넝쿨이 너무 덮치면요, 칡넝쿨이 너무 덮치면 나무가 죽더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큰 확신, 아주 커다란 나무와 같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그 확신이 있다면, 잡초 같은 의심, 불안함, 헛된 자기 인식이 다 수그러들고 없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분이신 것입니다. 그 큰 나무 하나같이, 그렇잖아요. 마을 어귀에 큰 리트나무 하나 있으면 그 나무에 넝쿨이 있어요? 잡초가 있어요? 그 나무 밑에? 없어요. 그 나무 밑은 휴식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큰 나무와 같이 여러분 마음을 가득 채우고 계시게 하세요. 그러면 어떤 위협이나 어떤 회유나 어떤 불안이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어떤 조건도 하나님께서 다 덮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기 확신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총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겠습니다. 주님, 내 중심에 오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고백을 하세요. 근데 그 고백이 작은 나무와 같으면 안 됩니다. 뭐와 같이? 큰 나무와 같이 여러분 마음에 가득 차야 됩니다. 그럴 때 모든 의심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다 잡초 같은 넝쿨들이 다 살아갈 수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예루살렘 성의 백성들은 아무리 강대국 아수르의 장군이 와서 회유하고 협박하고 다 하는데도 끄떡 없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이웃 사람들과 아니면 경쟁자들과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면서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여러분 별일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큰 나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면 여러분의 마음 같은 안식처이고 평화로운 평원이 될 것입니다. 이 큰 믿음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